그래서 오늘은 일상의 회복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요, 3번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인성의 과부가 살아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서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3번 일어납니다. 오늘 그 3번 중에 오늘 말씀은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일들은 같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있는데요.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전에 저를 보면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요,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나인성으로 들어가요. 근데요, 한 죽음의 장래 행렬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 죽은 자는 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부는 고아와 함께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도 없고요. 누가의 도움이 받아야 되는데 남편은 이미 죽음으로 잃었고 아들마저 있는 그 소망의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심정은요, 그냥 장래에 오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 독자요, 과부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과부가 어떤 심정에 대해서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요, 그 장례 행렬에 있는 과부를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예수님의 눈길은 항상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권력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명예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눈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지금 아들이 있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슬픔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관에 또 손을 대셔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관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는 거는요, 아주 부정한 것이었어요. 엄히 그것은 법으로 율법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해도 어떤 벽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초월하신 거예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율법에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율법을 깨고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 놀랐을 거예요. 근데 주위 반응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본인의 하실 일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청년, 지금 장래 행렬이에요. 그랬던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슬픔에 잠겼을 때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 말씀도 친구나 가족의 위로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슬픈 그런 일 당했을 때는요. 본문의 과부가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모든 것들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과부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요, 보면요, 이 과부는요, 아무것도 어떤 행동을 살려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슬피 울면서 장래 그 행렬에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과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슬픔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과부 가운데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는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과부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 슬픔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이르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기적의 말씀하시고 아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뭐 믿음이 좋고 말을 잘한다고 해도요, 옆에 슬픔에 있는 이렇게 아들을 죽은 그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프고 병들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기도하지도 못한 그런 슬픔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본문에 있는 과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15절 보면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요,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했다고 나와요.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는데 뭐 기뻐서 소리를 진다거나 막 춤을 춘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일상이 그냥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고 하는 것처럼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회복됐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매일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분주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감을 다 깨어지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과 친구와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삶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나에게 맡겨준 그 재정의 개념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상을 회복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일상이 회복되어서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삶이 평탄치 않고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일상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상의 회복과 생명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선교지에서 참 무너졌던 영역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중동 처음 갔었을 때, 처음엔 전 요르단으로 갔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1년을 훈련받고 선교사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땅에 갔었는데, 지금 시골에 우리 교회가 보면 옛날에 새벽에 종 치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을 알려주듯이 지금도 중동 이슬람교 무슬림들은요, 그들의 성전이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 기도하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게 작은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듯이 거기 이맘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녹음을 틀어놔요.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엄청난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독립기념일날 폭죽 터지듯이 막 그 정도로 온 모스크가 다 일찍 그 시간에 되면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걸 틀어줘요. 처음에 갔을 때 참 열정을 가지고 대적하는 기도.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십시오. 동일하게 5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계속 3시, 4시, 오후 계속 울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모스크로 그 시간에도 기도하라고 하고요, 모스크가 없으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성지를 향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5번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나오던 그들의 기도 소리가 언제부턴가 제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왔었고 이 땅을 향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곳을 찾아갔는데 매일매일 그들과 동일하게 길게 5번씩 일어나서 기도하던 제 삶 가운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역은 합니다. 전하지 못하지만 현지인 방문하고요. 가는 곳마다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사역은 그렇게 되는데 제 안에 그냥 기쁨이 있는 사역이 아니죠.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역. 선교사니까 해야 되는 사역이었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그 땅밟기라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쁘긴 바빠요. 되게 분주함으로 바빴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제 일생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의 묵상,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이 사역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 얘기해요.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선교사님 열심히 해요. 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사역의 기쁨이 이미 끊겼다는 것을.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과의 일상의 그런 회복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무너졌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훈련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가 지금 일하느냐?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나는 너랑 더 있기를 원한다. 네가 현지인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은 사역을 다 그만뒀습니다.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제 만족을 위해서 했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매일매일 눈 떠서 말씀 보며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계속 물었고 그게 기도했고 그렇게 한 말씀 보며 한 것이 너무나 기뻤고 혼자 방에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찬양한 것이 그렇게 기뻤던 그 일상이 무너지니까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 죽은 저의 신앙이 되더라고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요. 다시 저의 삶 가운데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무너졌던 거룩함아 너는 회복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제 삶 가운데 저의 가운데 계속 선포했던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계속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한 청년이 죽어서 같이 무리들은 거기는 장래의 죽음의 부리가 딱 온 거예요. 딱 맞닥뜨렸습니다. 지금 여긴 예수님의 지금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장래의 이 무리가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렬을 보고 비키시며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슬피 우는 가부를 보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따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의 장래의 그 행렬 딱 맞닥뜨렸을 때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대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장래 행일 가운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딴 거 하신 게 아닙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런 장례식이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르밧 지역에 이제 엘리야가 가서 그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죠. 한 과부를 만나서 나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는요 한 끼 먹을 만한 양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다 가져주면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만 먹은 것이 아니라 과부와 아들까지 며칠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에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끊지 않겠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중해져서 사망하고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님도 죽은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두 얘기는요,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살리내세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해요.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았어요. 대단한 선지자를 보았어요. 근데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고 이 주의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냥 다른 종교에 별다를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과부를 보셨고요. 이 베드로 요한도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우리 시선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날 때부터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단지 육체적으로 걷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한 구걸한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것을 보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얘기하죠. 은각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했던 사람이 새 생명이었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절망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찾거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삶에 자기가 그냥 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나의 삶인 줄 알고 계속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루 먹을 것에 대한 그냥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 가운데 희망과 생명과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기도로, 나의 위치로, 나의 신분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의 이 기적을 성도님들은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얘기로, 나의 간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아, 베드로가 한 데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그런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요, 선포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지금도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요, 죽으면 사람에게 참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크죠. 이 죽음이 주는 현실은요, 너무나 비참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긍휼을 보시고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오늘 과부,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고 소망인 아들의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요. 예수님도 울지 말라라고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십니다.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계가 막막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 과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말마다 입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은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과연 삶의 역사가 성도님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옛날에 경험했던, 내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 하나님이 그랬어요가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 간증을 나눌 때요, 옛날에 그때 하나님으로 살고 계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공동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의 믿음도 이 공동체의 믿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 개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나의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가부에게는 아들이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그럼 이 가부에게는요, 이 아들이 소망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는 해서 아들 다시 얻었어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는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일상의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 아들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된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다 보고요,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과부의 기쁨도 중요하고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얻은 생명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모든 삶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찾질 않아요. 삶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시기 원하시고요, 나의 너가 뭐가 부족하니 얘기하라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든 행하셨다고 지금 본문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의 일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가둬버려요. 찬양을 매번 합니다. 우리는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란 찬양을 엄청 많이 하죠. 그 찬양을 부릅니다. 거친 파도가 나에게 다가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파도야 멈춰라. 거친 파도야 멈춰라. 아니면 하나님, 주의 담대함을 믿음 허락하셔서 이 거친 풍랑을,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생각은 두 가지일 것이에요. 이게 멈추거나 내가 통과하거나. 찬양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고 지금 찬양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우리가 파도가 왔는데 거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하실 줄 모르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안전하시고 모든 걸 행하시고 불가능시 없으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지금 한 계속 우리를 돕다고 말씀하세요. 기적이 끝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개인적으로 가진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와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느냐?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 대한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없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형편 다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도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위로를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지금 과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듣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이 자를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외면하시죠. 귀를 닫아버리세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런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 죽기를 그는 내버려 두세요. 외면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험한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너졌던 영역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이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없습니까? 삶에 분주합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무너진 것이 어딘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믿는 자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더라도요,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 그곳에 가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래서 다음 주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나의 간증이 하나씩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 간증이, 나의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에 대한 매일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번 본문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자신 물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좀 하시고요. 너 삶의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나의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 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운 적이 없습니다. 운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 시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과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